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인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미군 군의관이 공군 군의관이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차 위에 고압선이 내려앉은 일이 생겼습니다. 고압선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이 운전하는 군의관 옆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뭐가 위험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이제 차는 섰고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차 안에 있는 어떤 그 금속에 만지게 되면은 그 고압에 흐르는 전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카엘, 가만히 있어라. 자동차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만지면 안 돼. 알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꼼짝하지 않아야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안전원이 달려와서 전기선을 고압선을 제거하는데 약 한 25분의 시간이 소요되어졌다고 합니다.
25분 후에 그 고압선을 제거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아들은 딴짓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따랐고 순종하였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14장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14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요단강 동쪽이 아닌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개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땅을 이제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땅의 분배는 제사장의 엘르하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의 엘르하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분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앞이 아니고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사장 엘르하살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 분배함에 있어서 제사장 엘르하살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1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새로운 사명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닌 엘르하살을 내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 많았어.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두 번째로 미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어른입니다. 모세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편에 왔고 정복 전쟁을 진행해 나가는데 주도적 임무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엘르하살이 누구냐면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이 엘르하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하살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뒤를 이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하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하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를 세울 때에 이 엘르하살을 제사장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르하살의 말을 따르도록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엘르하살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르하살을 돕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좀 그게 좀 강한 편인데 나이 따지고 경험 따지고 지위를 따지지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출석한 지 몇 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되고 연초가 되면 당회에서 재직들, 서리 집사들을 임명하게 되고 또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을 임명합니다. 물론 그 일을 임명하고 발표하는 것은 당회이고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든지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엘다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땅을 분배하는데 그들이 지킨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 땅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데 지파별로 그 나누어 가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땅을 분배할 때에 사람 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 르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지파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있는 반면에 인구가 적은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구 차를 보면은 한 2만 명 되는 지파, 4만, 5만 명 되는 지파는 거의 뭐 배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땅을 주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할 때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을 좀 더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좀 적게 주라라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방법인데요. 방법인 측면에서 땅을 나눌 때 제비 뽑기 하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이 제비 뽑기 한다고 했을 때 땅을 어떻게 제비 뽑기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땅을 제비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 랍비들의 이런 계를 내놓았습니다. 뭐냐면은 큰 항아리 2개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한 항아리에는 지파들의 이름을 넣고 한 항아리에는 그 땅의 이름들, 지명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항아리 1개 각각 항아리에서 이제 빼는 거죠. 뽑으면 열절 뽑은 게 만약에 유다다 그러면 유다 지파 이쪽 보고 여기는 남부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 땅은 따라서 유다 지파 것, 이제 이런 식으로 제비 뽑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산지든 평야든 모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넓이와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지파, 인구가 많은 지파, 힘센 지파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였고, 힘이 약한 지파가 소외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할 때에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할 때였습니다. 사울 왕을 뽑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제비 뽑기로 정했습니다.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는요, 인간의 그 어떤 영향력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제비 뽑기입니다.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복불복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달걀 같은 경우 막 머리 때리잖아요. 삶은 달걀이 있고 날개 달걀이 있어가지고 삶은 달걀 때리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날개랑 삶지 않는 계란 톡 때리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달걀이 깨지면서 막 이렇게 흐르고, 한때는 뭐 까나리하고 커피하고 내놔가지고 자 하는 거 마실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좋지만은 까나리 액젓 마시게 되면 뭐합니까? 입이 써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복불복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비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짐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행위가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너희들 우리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까 관심 많을 텐데 그거 제비뽑기로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비 뽑은 그 땅이 좋은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산지든 평지든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지파는 나중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하겠지만은요. 여하튼 이 제비 뽑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뭘 할 수가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하여 못한다 할지라도 시비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제비 뽑기입니다.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죠. 그들이 제비뽑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제비뽑기에서 이제 이 땅들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례는 3절 이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것은 모세가 요단 서쪽의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 앞에 13장에 언급했던 내용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요단 동쪽에 있었을 땅의 분배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에 대해서는 눈독 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나와 있죠. 레위 자손 지파가 4절 이하에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지난번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알다시피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었지만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것 야곱의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이 죽기 전에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분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약속이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는 달리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의 몫을 받은 것이었죠. 다른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속상하는 일 아닙니까? 한 몫 가지고 두 몫 가져갔단 말이에요. 두 몫 가져감으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가져야 할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지파에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면 이게 좀 속상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 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향해서 교인은 깍쟁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손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 몫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또 하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지파 이야기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땅의 분배에서 레위지파 뺐습니다. 이 지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할 때 언급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레위 지파 다른 지파와 함께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주할 일부 성읍만 받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땅은 주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은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는데 레위 지파들이 살 집 그리고 그들이 기를 양거가 소한 이러한 목축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 이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그대로 그들에게 성읍들과 그리고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들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게서 성들을 한 4개 중 평균 4개 정도의 성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 48개의 성읍,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그 성읍 주변 땅, 거기 목초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 가운데 같이 살면서 양념소 이런 것들을 키우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읍들은 레위 지파의 생활 공간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갈렙의 땅입니다. 갈렙이 우선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1순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죠. 이 갈렙이 나서서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갈렙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을 사용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45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느냐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모세가 맹세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갈렙이 밟는 땅, 갈렙이 요구하는 땅 가장 먼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 중에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나머지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서 차지하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갈렙,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를 좀 더 갈렙을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할 것인데요, 이러한 갈렙의 충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섰던 이 갈렙,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지금 갈렙이 그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호수아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땅을, 자신이 요구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처럼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 요구가 어떠하든지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퉁으로 흘러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진실로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개인